네, 하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의 세계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되는 게 당연한데 영적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돼 있지 않는 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동호도 포럼했지만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열받게 하고 저 환경과 저 현실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 이전에 그 환경과 그 현실과 그 입장 이전에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 같이 돼 있다면은 상관없을 텐데 그리스도가 가치가 안 돼 있는 다른 게 내가 가치가 돼 있는 거기를 건드니까 열받고 화나고 꼽히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가치가 절대 같이 돼 있다면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말이 들리고 그런 환경과 현실을 나를 막 넘어뜨려 해도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게 가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건드니까 무너지고 흔들리고 잡히고 꼽히고 뒤집히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받아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게 생명되어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야 될 인간에게 다른 게 생명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그거를 표현하면 영적 문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는 이게 뭐냐?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진짜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가 무너진 걸 진짜 보았더라면 아벨이 문제가 안 됐을 거고 아벨을 안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건 안 보이고 저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았다는 이 껍데기 문제만 보여지니까 거기서 뭐가 가집니까? 시기가 가지고 거기서 뭐가 가집니까? 질투가 가지고 거기서 뭐가 가집니까? 분노가 가지고 거기서 뭐가 가집니까? 혈기가 가지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내 단절된 상태가 보여졌다면 아벨의 문제가 아닌 거가 정확하게 보여졌을 텐데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 무너진 건 안 보이는 채로 껍데기 아벨이 문제인 게 보여지니까 결국엔 결과는 죽이는 결과로 찾아졌죠. 뭐가 실제로 보여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무너진 진짜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이 뭔 말이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려면 진짜 보여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 문제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 실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가 무너져 있는 이 실제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다. 아시겠죠? 신앙 좋은 사람이 절대 같이 돼야 되지. 신앙이 특별한 사람이 절대 같이 돼야 되지. 목사님이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리스도가 좀 절대 같이 안 돼도 돼. 이런 신앙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에게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분이 장로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되고, 난 직분이 평신도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좀 덜 되도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인 누구나는 하나님이 생명 되셔야 돼.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가 같이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상태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진 그 결과로, 상태가 무너진 그 결과로 정신 문제가 내 속에 뭐가 내 있냐? 뿔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신 문제의 시초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더 정확하면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보다도 인간의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적 불안 상태입니다. 근본적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정신 문제에 대한 시초라니까. 여기서 뭐가? 제가 이번 주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많이 드는데, 가인이 하나님과 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딱 들어옵니까?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으시고 내 재산은 하나님 안 받았다는 뭐가 들어와줘요? 상한 감정이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아벨의 가인에게 딱 틀린 생각으로 사라졌죠. 왜 하나님이 내 재산 안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만 받느냐 하는 틀린 생각이 딱 들어와진다니까. 진짜 바른 생각하고 바른 감정 가진다면, 아벨에만 재산만 받으시고 내 재산은 받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구나라고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하나님 내 재산은 안 받았다는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집니까?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뭐가 돼 있냐? 귀신이 내게 딱 집을 지어 놓은 겁니다. 한 번만 순간적으로 상한 감정, 틀린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한 감정, 틀린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와질 수밖에 없는 내게 귀신이 딱 집을 지어놨다니까. 뭘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동서남북의 이 분리되고 이간되는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와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정을 두고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이 뿌리 내려져 왔다니까. 근데 국가도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배경을 통하여서
귀신이 집을 지어놓은 이 뿌리 내린 상한 감정과 틀린 생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내 속에 실제로 뿌리 내려져 있는가 보여야 된다니까. 실제가 보여야 돼, 실제가. 이게 딱 뭘 통하여서요? 가정 배경을 통하여서. 이게 나의 성장 배경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딱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내 속에 딱 시스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막닥뜨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주신 답이 뭘까 보다도 내 시스템 되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죠. 그렇죠? 그게 아예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시스템. 좋은 말로 시스템이지. 귀신이 내게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 뭐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교회당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를 또 정의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정신 문제예요. 우리 정신 문제하면 뭐 돌고 귀신 보이고 막 여러 가지 올라와지는 그것도 물론 정신 문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순위 안 되는 게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왜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하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절대 순위 안 돼 있다니까. 뭐만 하면 하나님 나라 제껴놓고 그렇죠? 다른 게 순위가 돼. 그러니까 조급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동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올라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순위가 아니니까.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뭐다? 그리스도가 절대 같이 안 돼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게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이 그리스도보다도 절대 같이 돼 있다니 보니까 돈에 좀 손해가 날 것 같고 돈에 좀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게 딱 건드려지면 잡히고 꼽히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보다도 돈이 가치니까. 그죠? 맞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가 가치가 돼 있다면 돈이 그게 건드려져도 열받고 꼽히고 잡히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가 가치가 안 돼 있고 다른 게 돈이 가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좀 건드려질라 하니까 열받고 잡히고 꼽히는 거예요. 다른 게 성공이 내 어떤 지식이 근데 이게 가치가 돼 있으면 그 어디를 사단이 공격해도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진다니까. 근데 사단은 알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뭐가 가치가 돼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게 가치됨으로 인해서 뿌리 내려진 이 생각과 마음의 어떤 상태들 있잖아요. 조급하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좀 체질이 많이 비슷해요. 오지도 않은 일을 있잖아요. 10년치, 20년치 앞당겨가지고 미리 계산하고 미리 대책 세우고 하는 그게 아주 발달되어 있다니까.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양날의 검으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제 속에 저도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스템돼서 돌아가진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은 어떻냐, 잡히고 꼽히냐 그거보다도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런 게 뿌리 내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진짜 실제 문제를 보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여정 아니냐. 그죠? 맞죠? 맞아요. 또 드러나고 또 하면 뭐 또 잡히고 꼽히고
그거 넘어서 막 왜 또 내게 이런 문제 드러납니까? 할래요? 아닙니다. 뭐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지면 여러분 반복되었던 그름이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고백되지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이 은혜 속에 엎드리게 됩니다. 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저희 여동생 없으니까 하는 여담인데 우리 동호는 이제 살아봐서 잘 알 거예요. 얼마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체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동호하고도 막 이렇게 나도 나오면 밝은 얼굴하고 헐 하다가 상냥한 목소리 바뀌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걸 포장하려다 보니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잘 안 드려. 왜? 요 포럼하다가 지 상태 들킬까봐 잘 안 가는 거예요. 잘 알죠, 제가. 그게 뭐냐, 한국말로 체면의식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거, 그죠?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 죽은 상태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낫고가 어디 있어? 여러분 포럼 들을 때 우리가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똑같구나. 네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구나. 그럼 니도 그리스도피라고 나도 그리스도피라고 그 확인하는 시간이 포럼 시간 아닙니까? 맞죠? 뭘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신 문제로 삶에 뭐가 돼 있습니까?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잖아요. 영적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면 딱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죽어 있는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죽어 있는 자에게 움직여 보라 해보세요. 못 움직입니다. 죽어 있는 인간에게 뭐 해보라 해보세요. 못 한다니까요. 죽어 있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생명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생명으로 무닥쳐지면 이제 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기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내 인생에 뭐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지가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뭐가 보여지느냐? 미션 하나가 딱 보여진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 요새 개팔자만도 못해. 우리가 요새 얼마나 개팔자 좋아요. 개호텔치, 개오지치, 주인이 다 챙겨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더 불쌍한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모닥쳐지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보인다? 미션이 보인다니까. 집착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하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 뭡니까? 저 사람이 낫느냐, 내가 낫느냐,
네가 맞느냐 내가 틀렸느냐 다 육의 생각이요. 그죠? 영의 생각.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부닥쳐진 이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을 핥히는 말 하기 전에 이미 남을 핥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죽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어요. 그죠? 저는 뭐 그런 생각 별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를 점검한다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영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난다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하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 마누라가 날 자꾸 뒤집어도 내가 괜찮으면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날 자꾸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으면 돼.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니까 자꾸 꼽히고 잡히고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내가 괜찮아집니다, 먼저. 그죠? 내가 괜찮으면 됩니다. 그럼 요셉은 자살해야죠. 배다른 형제가 노예로 팔았지. 그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발버둥 쳐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서서 감옥 보냈지. 진짜 망한 것 중에 망한 인생으로 계속 가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 본인이 괜찮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내가 괜찮으면 돼요. 내가 안 괜찮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렴이니라. 오병이어 기적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게 그게 실제가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을 살리길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남들이 아무리 중상모략하고 남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셸 집사님. 왜냐? 미셸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랑 집사님 1년의 상간의 여정 속에 진짜 이 여정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마음껏 포럼해도 집사님이 상관없을 상태까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마음껏 포럼합니다. 근데 아직은 살짝 아니야. 그래서 더 준비됐을 때 이제 제가 마음껏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라면 문제고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일이라면 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집사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모든 여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 그 문제 사건 일 당했을 때 제가 만약에 실제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같이 가부시키로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같이 막 흔들려 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집사님 한 사람을 세우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모든 여정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진짜 보여줘야 돼. 영적 문제. 진짜 보여줘야 돼. 정신 문제. 진짜 보여줘야 돼. 육신 문제. 그러면 전에는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동기가 안 바뀌어가지고 체질이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또 어떻게 수습하고 다 이런 체질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 동기가 바뀌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한다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수습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방법 세우고 내가 대책 세우고 한다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보여져야 돼. 이 세 개가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 세 가지 보여줘야 돼. 저는 이것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교회 끝나는 날까지, 목회 그만두는 날까지 저는 무슨 얘기할 거냐? 이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실제가 되는 이 얘기만 할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당 와진 거 의미 없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헌신, 봉사 의미 없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데서의 봉사, 이게 되어지는 데서의 헌신, 이게 되어지는 데서의 뭐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안 되는데 뭐 아까 포럼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무지. 그래서 이제 서론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 아닙니까? 이 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문제 아니라니까.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문제 때 만나면 당황하죠. 근데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인데 그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을 하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 아닙니까? 노예로 안 갔은들, 감옥으로 안 갔을 때 그리스도가 실제가 요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왜?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인 그리스도가 어떤 답인지 알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잖아요. 그죠?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남을 바꾸는 게 복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나 나를 바꾸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핍박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핍박이라 하지만 환난은 전체에 와지는 걸 보고 환난이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전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핍박과 환난은 완전 뭐가 되느냐? 전도 선교의 길이 되집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문을 여는, 그죠? 길이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로 안 보여지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영의 세계를 기록한 게 어디다? 요한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요한복음의 키가 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막 영생 얻어보려고 유대인들이 엄청 연구하는 성경을 파는데 그 성경의 키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로 성경을 드립다 파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그죠? 그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와 있는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잘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기적을 우리는 일반적인 영어 사전으로 미라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뭐가 쓰였냐? 사인.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요거는 기적, 요거는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의 일을 펼칠 때 그걸 보고 표적합니다. 그죠?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하고, 그죠? 기적하고 표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나타냈다니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표적. 오늘 오병이어도 이것도 표적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설명한다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표적. 그죠? 너희들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 얻을 수 없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표적이요, 그게. 그러면서 굉장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 7가지.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요한이라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믿어지고 그거 안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제자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구원받아도 이해 못합니다. 실제로 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할렐루야 찬양하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정은 가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이. 그죠? 이거 된 사람만 이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가 막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해 안 되는 말씀이요. 이거는 신자들이, 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시작,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고도 함부로 얘기 못해. 왜? 하나님 나같이 멸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어. 뭐 언제 뛰어다니는데 뭐 말할 필요 없어. 저를 뛰어다녀도 각인되고 있어. 내가 바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제가 은덕 성도님한테도 별말이 안 했다니까. 밥 먹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은덕 성도님 속에 계시지에 한마디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뭐 성도를 이끌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게 돼 있어요. 저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 막 딴 길로 열심히 간다, 뭐 처음에는 좀 열받을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왜? 뭐 제가 그 사람을 이끕니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이 복음의 길로, 전도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못하지 그래. 근데 진짜 성령이 그 속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게 돼 있어요. 자, 은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은재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사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방법,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이왕이면 30분 전에 오세요, 일찍. 아시겠죠? 우리 차원호직성 오늘 7시 반에 와가지고 빵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눈치채고 집사에 왔구나. 나가서 문 열어줘야겠네 하고 내가 나가서 문 열어주고 왔다니까. 그래서 집사님 혹시나 밥 안 먹었을까봐 내가 떡도 나중에 챙겨드렸는데 밥 먹고 오셨대. 그리고 지금까지 뭐 7시 반부터 11시까지 있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종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따끈하게, 그 옛날에 봉돌빵 아시죠? 따끈하게 있잖아. 아랫목에 딱 목사가 딱 와서 설교하기 좋게끔 이미 따뜻하게 데펴놨다니까. 예배 일찍 오시라. 아시겠죠? 몇 명한테 여기 없습니다. 여기 있네. 왜? 예배를 일찍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집중을 회복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 시간상 늦느니 빠느니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모든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미 예배 와지기 이전에 응답받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때 응답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이전에 응답받고 예배 와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이미 그게 아멘으로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용사님 늘 얘기하잖아. 짜장면만 시키는 촌동네에서는 절대 있잖아요. 주방장 요리사가 양장피 깐풍기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짜장면만 주문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태를 갖고 와지느냐가 목사 메시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그거. 예배 이전에 응답받고 와라. 아시겠죠? 그러면 딱 예배 때 진짜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답이 되는 말씀이 딱 주어진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7, 80대가 꿈을 꿉니까? 우리 미셸 집사님 아버지 얘기하더라. 너가 나 예배 잘 드리라. 나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막 희망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 때 완벽한 답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 이후입니다.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때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한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이후에 말씀이 놀랍게 내 현장에 막 성취되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지난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해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무너지면 그래서 다 무너져요. 예배 세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까닭.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표적, 떡.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떡 때문입니까? 아니면 표적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요게 바뀌어야 돼요. 까닭이. 내 예배 잘 들었더니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실 것 같아서. 그거 뭐냐? 떡입니다. 떡.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뭐 더 받아야 됩니까? 구원 하나로 끝이요. 맞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된다. 까닭이란 단어가 중요해. 이거 어디서 또 한번 나오느냐? 욥기에서 한번 또 나와요. 욥기 1장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재물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하시니까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저거 하나님 걷어들이면 분명히 욕하고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그래?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봐. 거기서도 무슨 단어? 까닭이 나온다니까. 예수 믿는 동기,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들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녀니까. 그거 하나로 끝이요. 까닭이 바뀌어야 돼. 까닭이. 이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그죠? 자꾸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뭘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라니까. 어떻게 무엇을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영적 갈증이 사라집니다. 영적 주림이 사라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뭔가를 다른 걸 찾는 거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주림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찾는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속 줄인다니까. 먹어도 배고파.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주림이요, 영적인 갈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거고 열증으로 줄인 건데 자꾸 육신적인 거로 채우니까 영적 갈증과 영적 주림이 해결이 안 되죠. 사고 싶어 사도 끊임없이 안 채워져. 왜? 영적으로 갈급한 건데 그게.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들은 육신의 그 먹을 떡을 찾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에 너희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잖아요.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 달달한 얘기가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 위한답시고 하는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 뭐 현실을 이해해주는 그 말이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네. 내 현실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여러분 영을 살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들 뭘로 부닥쳐져야 돼요? 영과 생명으로 부닥쳐져야 돼요. 자,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다? 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막 응답이 와죠.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막 육신적인 축복 와죠. 그거 응답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교회와 딱 같이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양 집사님이 우리도 야유회 갑시다 하는데 같이 가입시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와 같이 가져야 돼요. 교회와 같이 있는 게 목사와 함께 간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 속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삶 속에 5 기초가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복음 하나가 생명으로 부닥치면 내 만남에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전도 방법 아닙니다. 내게 복음이 생명으로 부닥쳐지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생명 역사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미셸 집사님의 복음 하나가 본인에게 생명으로 부닥쳐지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보이고 계속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안 증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안 부닥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과 기능에 이제 하나님이 유일성의 증거가 와지게 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호남 동부 육군에 물론 다락방 교회도 있고 뭐 기존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있지만 진짜 제대로 이 오리지널 원세계 복음의 흐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과 기능과 업과 가진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데 사막에서 여러분 집에만 물이 나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양 집사님이 염소 키우는데 유일성의 염소 키우는 업과 기능입니다. 염소 키우는 사람 많지. 근데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염소 키우는 사람은 호남 동부 육군의 양 집사님이 유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주신다니까요.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 내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왜? 복음의 흐름이 전달돼야 되니까. 단순히 순간적인 육신의 이익 쫓아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 속에 있으면 여러 업과 기능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동호가 이제 사업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냥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많지. 여기 동네 얼마나 많습니까? 포스코 계열사부터 수도 없이. 근데 진짜 만약에 유일하게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사업이 여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사업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다섯 현장에 응답이 와지게 돼 있다니까. 이 말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목회 어떻게 할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는 좀 남들이 볼 때 뭐 제 믿음이니까 그거는 제 믿음이에요. 진짜 이 오직의 복음을 저만큼 이렇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 잘 없다고 생각해요. 제 믿음입니다.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응답하실 자신이 아니고 저는 불가능해요. 근데 확신은 있어. 자신은 없지만 확신은 있다니까. 앞으로 와질 거예요. 세 번째 밑에. 현장 최후 작품.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은 뭐냐?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지속입니다. 제가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누가? 지속과 시스템이 작품인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육신적으로 끝까지 바울과 몸이 함께했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제가 뭐 이걸 얘기하니까 저 아마 끝까지 무조건 육신적인 의리로 함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간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인생 전체가 있어야 돼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있어야 된다니까. 몸이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지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공생의 근원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고 마지막 바울의 여정과 함께했던 누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 지속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최후 작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적 문제가 뭐다? 그리스도가 절대같이 안 돼 있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절대같이 돼 있으면 어디를 건드려도 흔들리거나 꼽히거나 잡히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절대같이 안 돼 있는 다른 게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가치가 건드려지니까 열받고 잡히고 꼽히고 디비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태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속에 내 속에 생각과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뭘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으로 뒤바뀌어지면 이제 집중입니다. 가정의 상처가 아니라 미션이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구나. 집중이 된다. 집중.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전부 다 생각 뭐입니까? 육의 생각 아닙니까? 육의 생각은 100%입니다. 사망과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다 사망, 죽이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상태가 안 바뀌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이거 바뀌면 사로잡힐라 해도 안 잡혀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에 집중한다니까. 저는 남을 죽이려는 생각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영의 생각과 계속 복음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남의 생각을 죽이는 생각을 올라가지 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 집중이 되지면, 상태 바뀌어지면.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생각이 올라와. 두 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얼마나 상태가 황폐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 올라와질까. 근데 상태 바뀌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생각. 이미 내 영이 죽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내가 품습니까? 품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내 육신에 체질된 것들이 이전에는 전부 동기를 이루는 뭔가의 움직임이었는데 내 동기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어진다니까요. 요게 바뀌어진 걸 보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있잖아요. 사단아 쫓아나가라, 사단아 가라 해도 사단이 올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 쫓아내도 다시 와.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그 매실 비유했잖아. 저 매실 차를 제가 저녁에 예배 전에 먹으려고 담아놨는데 어느샌가 초파리가 한 20마리가 벌떼같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덮었다니까. 초파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오는데 좋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있으면 사단이 와도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오지도 않아. 왜냐?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바뀌어지면 쫓아냈는데 또 다시 오고 쫓아냈는데 또 다시 오고 계속 그래. 요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계가. 아시겠죠? 그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려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영의 세계를 기록한 성경.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으로 생명으로 부닥쳐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